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밍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1장 13절인가요? 네. 또 3장 12절까지 주된 내용은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라. 15절에 있는 말씀.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은 굉장히 고상하고 아주 성스러운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물욕에 빠져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든지 물질의 욕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을 쫓아다니면 우리는 그곳에서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다른 곳에 더 고상하고 더 높은 곳에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차별화.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남이 우리 집 다른 집에 영어 공부 잘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나도 따라서 영어 공부 시키면 그 애는 1등이 안 되고 잘해봐도 2등, 3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애가 영어를 잘못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수학도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면 운동을 잘할 수 있고 뭐든지 하나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찾아가지고 다른 집의 애들과는 다르게 키우는 그 애가 성공하는 거죠. 옛날에 박셰리가 골프로서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또 사람들이 골프를 요즘에 쳐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피아니스트들도 옛날에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가끔 한 사람씩 이렇게 발굴이 되어졌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레슨을 받고 교육을 받아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셨어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차별되고 다른 어떤 모습들을 자꾸 갖추어가도록 애를 쓰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11절에서 우리들을 거룩민이라 한다. 나그네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민이고 나그네다.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우리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 현재의 터키입니다. 튀르키예가 이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다. 이스라엘 이곳에는 그때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시대의 박해를 받고 주로 터키, 튀르키예 이 지역에 갑바도기아 같은 경우에는 땅에다가 물을 파서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나그네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와 같이 거듭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에게
거류민이라는 것은 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 자기 집이 아니고 떠나가지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사람. 가끔 우리가 보면 서울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 집은 여기 있는데 서울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서울에서 잠시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토요일만 되면은 주말 보고 또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찾아오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다른 곳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곳에 자기가 사는 정착지를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곳에 살고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거류민이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 비슷한 말입니다만 어떤 곳에 정착하여서 오래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여러 곳을 옮겨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들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 또 하나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현재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나는 이사 갈 건데 이사 갈 집을 자꾸 가꾸고 더 아름답게 살다가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집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사를 가면 더 좋은 집에 가면 그곳에 살 거를 준비해 두었다가 그곳에 가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넣어서 가구도 넣어가지고 살겠다. 그럼 여기서 있는 거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저축해서 자꾸 모아가는 삶이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368쪽 히브리서 369쪽인데요.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고 장차 올 것을 찾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넘어서 1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신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곳이 외국인 이곳에 살아가는 자신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여서 본향을 찾아가는 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나온 바 본향, 이 나온 바 본향은 뭘 말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갈대와 우르를 말합니다. 그 갈대와 우르가 하란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충분하게 그것을 찾아갈 수 있었다. 되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원래 살던 그 갈대와 우르 본향,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이 육적인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이 본향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 안 믿고 내가 그 삶에 충실하게 살 수 있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이 땅에 열심히 내가 돈 많이 버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6절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성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사장에게 하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영원한 거처를 마련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거처할 그 한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민수기 33장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애굽에서 출발해서 남세스를 출발해가지고 쭉 광야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 쭉 걸어왔던 그 곳을 마음 40곳의 곳을 하나씩 기록을 해두고 있고 그것을 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노정이 원래 히브리의 뜻이 그 뜻이 뭐냐면 장막의 말뚝을 뽑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막의 말뚝을 뽑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말뚝을 뽑는 삶이지 말뚝을 박는 삶이 아니다.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곳에 자꾸 말뚝을 자꾸 박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뚝을 또 오늘도 뽑고 또 내일도 뽑고 계속해서 뽑아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정착하여 안주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목적지에 돌아가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뚝을 뽑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2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17절 3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라. 육체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욕심, 이 땅에서 갖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그 욕구,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삶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들, 이것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하나님 앞에 자꾸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이것과 거슬려서 반대가 되어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제어한다는 말은 통제한다, 컨트롤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오늘 제가 쭉 찾아보면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 뜻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저거 하면 즐겁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통제하고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냥 그만두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저거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것이 행복하겠는데 좋아 보이는데 내 자식만 잘 되면 내가 좀 더 좋은 뭐 많은 월급을 받고 돈의 수입을 얻으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욕망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그 삶을 여기서 제어한다.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더 나은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내가 그루민이다. 내가 나그네라는 그 인식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 이것은 좀 소극적인 거예요. 내만 잘하면, 내만 육체적인 정욕을 죽이면 제어하면 되지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건 뭐냐? 12절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보고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사람. 그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선행해라. 착한 일이라. 할 수 있겠어요? 내보고 욕하고 나를 막 못 살게 구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선행을 하라 했으니 착하게 살아. 내가 그러면 손해가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하라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거름인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날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착하게 더 선하게 해라. 그 사람들이 보고 우리들이 선한 일을 보고 누가 영광을 돌리느냐 하면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12절 잘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양반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거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거름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에 있는 그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지금도 말뚝을 뽑으면서 옮겨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면서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선행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이루시고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소망 가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포기할 수 있는 마음들 우리 마음을 주시기를 그런 정욕을 제어하는 복된 날들이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